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고 이현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대와 같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더 채워주지 않음에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남 탓이나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근심을 이기는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의 삶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성령 충만으로 더 빛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백성이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표처럼 나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분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영적 양식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배 참석 인원을 따라서 주보에 나온 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현재 심우 중인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 주일 2부 예배는 1, 2초원 성도님들, 주일 3부 예배는 3, 4초원 또 목장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에 허락하신 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이 주님께 드려진 물고기와 같이 주님의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성도님들과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던 이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머레이 페라이어라는 그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40대 중반에 그의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에 엄지 손가락에 이제 악보에 베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큰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염증이 생기고 결국 뼈에까지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를 치지 못한다는 것은 암흑과 같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실력이 더욱더 향상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악보를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작곡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가 다시 피아노에 서게 됐을 때 그는 건반이의 음유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의 실력이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침륜에 빠졌을 때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자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창조가 되었던 이 땅이 자신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푸르고 또 여러 가지 색깔로 꾸며지고 생명이 가득 찬 땅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창조된 땅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형태가 안개와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암흑을 말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깊음은 계시록에서 무적행에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런 끝이 없는 한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깊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후레쉬를 갖고 나가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모든 것을 비추지 못하고 어둠에 막혀 버릴 때 그 어둠이 참 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이 깊은 어둠을 뚫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으며 형체가 없는 그 땅에 가운데에 궁창을 두어서 위에 하늘과 아래에 땅을 두시고 그 땅을 바다와 땅으로 구별하신 다음에 이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의 동물들, 사람들과 같은 그 풍성한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창조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새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심으로 처음에 나타났던 이 창조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 근심, 여러 가지 고난과 같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처음 땅의 모습의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시며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을 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황폐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단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그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오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을 그들에 빠져나오게 하고 바다를 가르신 것보다 더 큰 일, 처음의 창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의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일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일이 바로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통해 우리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형태로 이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이 안식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기승전결을 가지게 되고 또 음악을 연주할 때도 여러 가지 변주를 거쳐서 하이라이트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6일, 7일 동안의 창조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3일과 두 번째 3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안식일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3일,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두 번째 3일,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물들을 구별하셔서 하늘에 궁창, 하늘을 두시고 아래에 물을 이제 두게 되시는데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섯째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이 물 가운데서 땅을 구별해 내시는데 그와 짝이 져 있는 여섯 번째 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3일과 두 번째 3일을 이끌고 있는 창조의 첫째 날과 넷째 날을 보게 되면 이 두 날은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창의 광명체들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고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빛은 이미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광명체들은 빛을 담고 있어서 세상에 온기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날과 해와
이 계절과 또 징조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들에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여기서 계절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절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안식일, 또 뒤에 나오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7일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통해서 이런 절기들, 계절들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지금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십니다.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이 지금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또 영원한 안식, 남아있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때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보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막 기쁘고 어떤 즐거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연약하고 불꽃과 같이 때로는 강렬하게 피어나지만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연료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을 볼 때도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그 감정, 뜨거웠던 감정,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 있어야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좋지 못한 결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것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주고 다른 일들을 해가진다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감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늘 애틋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든 효도해야겠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굳은 의지로 말을 하고 부모님을 섬기게 될 때 옛적의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다시금 기억이 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다시금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명체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의지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들이 처음부터 빛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빛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땅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될 때고
우리가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깊게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땅이 알아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집에 각 방들이 있어서 침실이나 화장실, 욕실, 거실 이런 이 각자의 방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식당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내가 맛있어하는 것,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내 갈망들, 내 허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음식들을 잔뜩 가지고 오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려고 드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이 돈들, 학위, 명예, 주식과 같은 것들이고 또 반찬으로 이 세상에서 행운을 얻는 법, 잘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사들을 그것으로 나를 살찌우려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은 우리의 집에서 모든 공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벽장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벽장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온 집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들을 다 예수님께 개방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나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고 은밀한 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세상의 즐거움들, 육체의 정욕들,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넷째 날에 멈추었다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갖 동물들과 사람이 자연히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떨어져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지혜요, 의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심리학자로 유명한 밀턴 에릭슨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책을 판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농부에게 책을 팔러 갔는데 그 농부가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릭슨이 자신이 옆에서 그냥 말만 할 테니까 한번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결에 돌을 들어서 이 농부가 키우고 있는 소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어린 시절에 이 소를 길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에는 이 농부가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자신이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지만 어떤 대상을 이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여러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갔는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가 행복했다 아니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확실한 음성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일확천금과 같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느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한날에만, 하루에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완성된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고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고 절기를 준비하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내어놓지 못했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낙을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일어나 걸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예배에 힘쓸 때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하며 나의 의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했던 것,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설물같이 내어놓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닷물을 먹이셔서 땅을 침범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신 그 능력보다 더욱더 위대한 능력이 우리가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을, 부정인과 같은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이 누르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깊은 어둠의 빛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엉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질서를 주시고 생명이 없는 허무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할 수 있는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주님을 위하여 예배에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쓸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그런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제 씨를 뿌리며 결실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 놀라운 능력을 사모합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아졌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사랑에 넘치는 그 눈동자로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을 뚫고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어 나갈 때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지금이 더욱더 힘써 씨를 뿌릴 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